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선물은 사랑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사랑이다. 예. 그 사랑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님을 주신 사랑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선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크고 고귀한 선물은 없습니다. 그런데 선물은 그것을 준 사람의 사랑을 알고 그것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값지고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받지 않으면은 그 가치를 모르면은 그 선물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귀한 날입니다. 2023년 성탄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성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 깊이 다가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신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인간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 아주 그냥 대적하고 그냥 불순종했어요. 이사야는 인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유아를 버리되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서 힘을 입러갔다. 에베소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본질상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아니라 죽었던입니다.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화살을 쏘는데 화살이 관역에 맞지 않고 빗나갔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뜻과 목적과 요구하심에 빗나가되 너무 빗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원하시는 무게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죄로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은 거룩함이에요. 그리고 의와 사랑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거룩한, 동물도 없는, 동물도 하지 않는 동성애, 거룩하지 못한 죄악된, 거룩한 사랑이 아니라 추하고 더럽고 이런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많은 사람들을 죄로 이렇게 구덩이를 넣잖아요. 의가 상실됐습니다.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무엇보다도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과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예.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인간은 죽음과 질병으로 끊임없는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에요. 사망입니다. 예. 죽음을 끝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려운 세상 그냥 죽어버리지 뭐. 그러나 죽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그 심판이 뭡니까? 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은
둘째 사망으로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영원히 던져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죄인들을 독생 성자를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자,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같이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죄물이 필요해요. 죄물이. 피 흘림 없이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년에 대장에 한 번씩 속죄일에 짐승을 잡아가지고 지성소에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렸습니다. 지성소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금뚜껑을 말합니다. 거기다 피를 뿌려야 돼요. 그러나 이 짐승의 피는 일시적이고 효력이 제한적이어서 근본적으로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속죄제를 드렸고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속죄소에 뿌려야 했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것은 장차 올 온전한 죄사의 그림자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죄인들과 화목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십자가형은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잔인한 형벌이에요. 사람을 나무에 매달려 놓고 더우에 들짐승에 까마귀 떼에 살점 한 점도 없이 뜯기도록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단순히 육체적 고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에게 가할 수 있는 모든 형벌이 담겨져 있어요. 벌거벗기고 조롱하고 침뱉고 때립니다. 땅도 하늘도 그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하공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 말로 구천을 떠도는 영혼이 되어가지고 살아남은 가족들에게 두고두고 한이 되고 수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마의 반역죄나 흉악범죄가 아니면은 십자가형에 처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십자가형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피를 쏟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우리 인간의 죄가 그만큼 흉악하고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단번에 영원한 죄사였습니다. 이제는 번거롭게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의 피 은혜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고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성탄을 맞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받는 사람이에요. 베풀고 섬기고 사랑하고 이런 사람인 반면에 섬김받기를 좋아하고 사랑받기를 좋아하고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성자를 주셨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사랑하잖아요. 사랑은 주는 겁니다. 사랑은 섬기는 겁니다. 사랑은 희생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인 사랑을 독생자를 주셨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내려졌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오늘 3장 16절이고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아깝겠어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 우리에게 아름다운 천지 만물, 또 햇빛을 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아름다운 산과 들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름다운 자녀를 주셨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갖게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어요? 내가 태어날 때 가져온 거 있어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잖아요.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선물을 받았어요. 그 많은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은 독생성자 주신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예. 하나님의 사랑은 금이나 다이아몬드나 같은 보석을 주신 정도가 아닙니다. 아파트나 좋은 자동차, 주식이나 증권이나 달러, 명예, 권사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안 요한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사전을 다 펼쳐봐도 찾아봐도 그 어떤 단어도 그 사랑을 묘사할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네만 목사는 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세상의 모든 갈대 나뭇가지 모든 천목을 펜으로 삼고 온 세상의 바닷물을 잉크로 채우고 온 인류가 다 능숙한 서기관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놀라운 이야기를 다 적을 수 없다는 그 유대의 그 아크다무트의 시를 읽고 나서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작시한 찬송가가 바로 304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은 여러분들 지옥 형벌에서 영생을 얻습니다. 불의한 자가 이롭게 됩니다.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네. 우리는 하나님부터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멘. 성탄의 가장 큰 선물, 독생성자 예수님을 마음 깊이 영접해가지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세 번째, 믿으면 멸망치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믿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멸망의 단어는 뭐냐면요, 그 본연의 모습대로 살지 않는 것을 말해요. 이는 마치 아버지를, 어머니를 옆에 두고도 평생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랑도 모르면서 감사치도 않는 것이 바로 멸망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고 사랑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우찌무라 간조는 세상에서 가장 저주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저주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 저주한다 했어요. 자, 이번 성탄을 맞아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독생 성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은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예.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 속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믿습니까? 다 들어있어요. 골로새서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종합 세트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은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더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2023년 성탄을 맞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 얻기를 기도하고 기쁨이 충만한 성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